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들,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맥추 감사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하프타임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있잖아요. 맥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맥추절은 무엇일까요?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이처럼 맥추절은 이 세 가지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맥추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은 맥추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죠. 그리고 또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맥추절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씨를 뿌렸습니다. 수고하여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광야에서 이렇게 수고하여서 씨를 뿌렸을 때에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수고는 내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면서 감사를 드리며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받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뭐 물질도 받았고 환경도 받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77절은 맥주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있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복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받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게 참 많을 거예요. 환경, 또한 우리의 몸, 물질, 또한 하나님의 은사, 은혜, 다양한 것들 많이 우리가 2025년 전반기 동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하면은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헌금을 한다든지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내가 기뻐서 내가 정말 감사해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거죠? 몸을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7절, 그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77절은 맥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에 나오라는 거죠. 먼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요.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반기 동안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16년에 스콜랜드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헌금 바구니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 더프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자, 물질이 없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더프는 있잖아요. 이 헌금함이 자기 앞으로 올 때에 자기 몸을 쑥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몸을 내가 드리면서 주님이 하여서 충성하고 감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였던 참 놀라운 은혜의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나에게 참 헌금할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이 알렉산더 더프처럼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세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비록 물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은사를 드리는 그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 드립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빨리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모두 함께 나누면서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해 볼까요? 자, 절기를 지킬 때에 맥주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는 내 개인이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와 자녀들과 같이 또 노비라는 것은 종이죠, 그죠? 종과 다 같이 가족들과 노비들과 종과 그리고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협력하는 사람들과 또 객, 나그네죠, 그죠? 그리고 고아,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압축하여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헌신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참 우리 목회자나 그리고 또 우리 또 중직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원하여서 자기들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이 노방에서 참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평 지역에서 처음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약 100명의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혼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묶여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려운 이웃과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여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종살이로 비참한 시절을 기억하여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니까 현재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세상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마구잡이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저는 세상에 정말로 찌들려서 정말 세상살이를 하였습니다. 물질에 묶였고 또 음악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8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면서 정말 이 과거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정말 기억하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를 지금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과거지만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이 과거에 정말 애굽에 종살이하던 비참한 시절처럼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비참한 시절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과거를 꼭 기억하시고 현재 내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맥주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3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맥주절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승리의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요. 승리의 복을 주신다. 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줘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이방의 적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죽음의 위기야, 얼마나 어려운 위기를 많이 맞이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면은 이 승리의 복을 모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물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맥주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물, 그리고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의 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죠, 물도 주시죠,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똑바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주시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정말로 찌들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주절을 똑바로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요, 여러분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건강,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양식과 물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반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의 번성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계속 번성되기를 원합니까? 맥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맥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여러분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맥주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없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번성하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수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100세의 시대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맥주 감사주를 잘 지켜가지고 많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장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세 번째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를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지키면서 맥주절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러한 복을 받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건강의 복을 우리가 받고요, 또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정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맥주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반기에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감사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과 물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백성 그리고 또한 번성과 장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사명선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맥주제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센트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